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 262쪽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실천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되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나타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아까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자기였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세례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여 하시는데 말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끊지 아니하려 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벌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소아시의 중심지 에베소. 바울은 그곳에서 사역의 불길을 지펴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습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서신을 쓰는 바울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바울의 소리는 방금 전 배편으로 도착한 소식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로서 푸른 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글로에라는 여인의 집 사람들로부터 온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읽어 내려가는 바울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파이고 입술은 바짝 말라갑니다. 그것은 안부 인사가 아니라 갓 태어난 고린도 교회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려져 가고 있다는 비명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2000년 고린도 시장의 바닥 아고라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중해 동쪽 서쪽을 잇는 이 거대한 항구 도시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레카이온 항구에서 겐그리아 항구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이집트의 향료 냄새, 로마의 비단, 그리스의 도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재판정이 되기도 하고 문화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신전도 있고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는 여러 종류의 다목적 공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광장 한복판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소피스트들, 괴변능자들이 군중을 모아놓고 현란한 웅변수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란 누가 더 논리적이고 세련되게 말하느냐 라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문법이 거룩해야 할 그의 담장 안까지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깊은 찬양이 아니라 시장 바닥보다 더 날카로운 고함과 비아냥 소리가 울려 퍼진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받았으니 교회 적통이다 라고 소리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서는 바울은 말주변이 없잖아. 나는 아볼로의 그 유려하고 질적인 설교가 아니면 듣지 않겠다 라고 맞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사도의 권위라면 게바 즉 베드로가 으뜸이지 외치면서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꼴이 보기 싫다는 우리는 인간 지도자 따위는 필요 없어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외치며 가장 독선적으로 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우월함을 증명할 철학적 계보로 전락시키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이 처참한 분열 현상을 일컬어서 스키스마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찢어짐, 갈라짐, 분열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강제로 찢어발기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밤새도록 파도를 견디면서 고기를 잡는 갈리오스의 어부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들의 그물이 찢어져 있습니다. 스키스마타, 즉 그물이 찢어지면 그 그물이 물고기를 가둘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대한 그물의 수면에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이 찢어져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은 그물이 아니라 무기력한 실탈의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물은 수천 개의 매듭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고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지식이 넘쳤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그러나 스키스마타, 그물이 사방으로 찢겨나가자 그 풍성했던 성령의 은사들은 물고기는커녕 찢어진 틈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의 바다를 같이 헤엄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내가 옳다는 고립된 섬에 갇혀버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이 통곡 섞인 질문은 찢긴 그물 사이로 새어나가는 생명들을 보며 던지는 절규입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에 서 있고 세상에 지혜가 넘쳤던 고린도였지만 정작 그것의 교회는 스스로의 자랑이라는 가시에 찔려 찢긴 누더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수선해야 할 고린도 교회의 아픈 민낯이었고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복음을 들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왜 세속의 정치판보다도 지독한 파당 싸움에 매몰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들은 복음을 생명을 건 진리의 도가 아니라 자신의 지적 허영을 채워줄 세련된 유의로 전락시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비평가 닐 포스트먼은 그에 져서 죽도록 즐기기라고 하는 책에서 현대사회의 비극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그런 TV와 같은 영상 매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담론이 결국 어디로 엔터테인먼트로 귀결되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도, 교육도, 심지어 종교조차 시청자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쇼, 비즈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을 바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바보상자. 당시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한 비용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다해 전하는 헤럴드, 즉 전령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적으로 자극하고 미적 만족감을 줄 스타 강사 또는 지적인 아이돌로 소비했습니다. 바울은 투박하지만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화려한 수사과 철학적 논증에도 열광하면서 누가 더 세련된 쇼를 보여주는가를 따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아볼로가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진리가 재미와 기교의 하위 개념이 되어버릴 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은 한낱 지적인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 조나선 하이트는 바른 마음에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했는데요. 그게 바로 코끼리와 기수입니다. 우리 마음의 90%를 차지하는 본능적인 감정과 직관인데요. 코끼리는 논리보다는
우리 편이 좋다는 소속감과 저 사람도 매력적이다라는 본능적인 끌림에 따라 움직이죠.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는 아주 영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코끼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 뒤에 우리는 왜 이리로 왔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변명만 만들어내는 전략적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파당 논리가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의 코끼리는 이미 출신 성문이나 개인적인 취향 혹은 영적인 우월감을 위해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수는 바울의 전통이나 아볼로의 지성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파당이 왜 가장 정통성이 있는지 말의 지혜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진정 진영 속에 속했다는 안도감, 그 진영의 승리를 통해 느껴지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화려한 말잔치로 말미암아 정작 복음의 본질인 십자가의 도는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잘남을 포기하게 만들고 원수까지 살아게 만드는 거친 능력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이 거친 십자가를 자신들의 교회를 위한 예쁜 액세서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박제된 나비가 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화려한 수상으로 포장된 십자가가 더 이상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말은 화려했지만 생명은 말라갔고 지식은 높아졌지만 사랑은 식어간 현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시오 비즈니스에 빠진 고린도 교회가 마주한 영적 파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부도한 권면을 잠시 내려놓고 영적 수술대에 선 외과 의사처럼 날카로운 메시지를 들이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숨가쁘게 쏟아지는 질문들은 고린도 교회들의 지적 교만과 논리적 허영을 단숨에 관통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토록 자랑하던 지혜라는 방패를 더 정교한 복음의 논리로 산산 조각을 내고 납니다. 편지가 낭독되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 초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지하는 지도자 이름을 연호하면서 소란스럽던 회중 일순간 차가운 정적에 흐르게 됩니다. 바울의 목소리가 행간을 타고 격렬한 어지로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처절하게 깨닫게 합니다.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게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밀어붙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와 구원의 전달자인 사도들을 같은 범죄에 놓고 말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생명의 원천인 샘과 그 물을 끌어오는 수도꼭지를 착각한 것입니다. 수도꼭지가 황금이든 철이든 노시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흐르는 그 물 자체죠. 하지만 그들은 수도꼭지의 제재를 따라서 목말라 죽어가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수도꼭지가 너희를 죄를 사했느냐? 수도꼭지가 너를 위해 피 흘렸느냐? 바울은 17절에서 이 논점의 쟁점을 찍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약 우리가 화려한 말의 지혜로 십자가를 완벽하게 포장해낼 수 있다, 그 순간 십자가는 더 이상 십자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빛날수록
하나님의 진 십자가는 공허하게 비워집니다. 바울은 이 논리적 모순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의 그 세련된 논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줄을 너 착각하지 마라. 그 죄가 십자를 지우고 있으며 결국 공동체를 찢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다.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원어의 의미와 신학적 무게를 가늠해 볼 때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온전히 합하다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카타르티조 같이 해보죠.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공동체 회복을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시작.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 깁는 것이라는 단어 나오죠. 수선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수선하다가 뭐라고요? 카타르티조입니다. 카타르티조. 찢은 그물을 깁는 어부의 손길입니다. 밤새 거친 바다와 싸우고 바위에 긁혀 너덜너덜해질 그물은 그대로 바다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찢은 틈을 메우고 매듭을 다시 묶어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큰 구멍이 났습니다. 바다에는 바위에 걸려 찢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이 그물을 키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의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탈골된 뼈나 골절된 부위를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카타르티조라고 불렀습니다. 어긋난 뼈를 맞추는 의사의 손길이죠. 뼈를 맞추는 과정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그 통증을 통과해야만 몸은 다시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일치는 적당한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각 지체가 그리스도라는 관절에 다시 정확하게 끼워지는 고통스러운 정렬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모습입니다. 이 단어는 교육적으로 준비를 완료하다 또는 완전하게 구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데요. 정말 사랑스럽게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교육적인 가르침을 주는 그 손길, 그것을 또한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똑똑, 자기 지식을 과시하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고 교만하고 우월하게, 그럴 때 결국 십자가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보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의 세련된 논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그 죄가 십자를 지우고 있으며 결국 공동체를 찢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이냐. 찢은 것을 메우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 공동체가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숙한 상태로 이끄는 적극적인 행동, 그래서 어부의 손길이나 의사의 손길이나 교사의 손길,
이 손글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카타르티죠. 이것이 교회의 분열됨을 치유하는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디트리 보네포 성도의 공동생활의 저서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일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인간적인 매력에 있다고 봅니다. 또 정서적인 친밀함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인간적인 매력 있으면 좋죠. 정서적인 친밀함 있으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일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귐은 인간적 욕망의 결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서적으로 친밀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다 잘못된 것도 용인하게 되고 좋은 게 좋지 뭐. 그러면서 자기끼리만 좋아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보나페 통찰에 의하면 카타르티저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화합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라는 정교한 틀에 우리 각자 얻은 어긋난 자존심이라든지 비대해진 자아를 강제로 꿰맞추는 은혜의 형벌이다. 공동체와 인간적인 사랑에 매몰될 때 서로를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랑이 지배하게 될 때 비로소 타인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선된 그물은 우리가 서로를 좋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어떤 친밀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부서진 존재임을 인정할 때 초라한 모습, 우리의 찢어진 모습, 우리의 상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엮어주시는 신비한 연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분열된 틈이 이렇게 메워집니다. 이 수선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실로 찢어진 우리 사이를 꿰매서 다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한 일체의 그물로 완성해 가십니다. 찢겨진 누더기가 다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카타르티조가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사실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시니? 가장 무력하게 죽어야 돼? 왜 나를 위해서 남이 죽는 것이 승리가 되는 거야? 왜 그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이 미련해 보이는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디나미스이다. 다이나마이트이다. 디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온 것이죠. 영화 미션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마지막에 어떤 장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저기 뭐죠? 이제 적군들이 막 이제 총을 쏘 막 달려듭니다. 그때 용병 출신 멘도다는 칼을 들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 신부는 오직 성체 현시대 성체를 이렇게 보여주게 하는 그를 높이 들고 총칼이 빗발치는 전장을 향해 묵묵히 걸어갑니다. 쏠때를 쏴라. 총에 맞을 준비, 죽을 준비를 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존 본능으로 보면 이런 가브리엘 신부의 행위는 완벽한 미련함입니다. 바보 같죠? 그런데 그 무력한
희생이 관객의 심장을 울리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절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우리의 피 흘리신 분은 바울도 아니에요. 아볼로도 아니고 어떤 교회 유능한 지도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카타르티죠, 즉 찢어진 그물을 깃고 어긋난 뼈를 맞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수선은 아픈 과정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어져야 되거든요. 내 고집이 부서져야 되거든요. 내 잘못된 생각, 이념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정죄한 후에 우리를 맞출 때 하나님 비로소 온전한 구원의 도구로 빚어주십니다. 온전한 일치의 도구로 빚어주십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밀어라고 비웃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밀어내고 있는 사랑이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우리의 이기적인 자세를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국리를 여기고 사랑하게 하고 온전하게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나가서 이제 오늘부터 또 일터로 돌아갈 때 찢어진 그물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나의 지혜를 멈추십시오. 아니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투박하지만 정직한 바늘을 드십시오. 온갖 그 모든 공격을 다 받아내면서도 겸손하게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면서 처참한 죽음의 길로 나가셨던 주님.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그 미련의 행보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비로소 보게 될 겁니다. 찢긴 누더기 같았던 공동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예복으로 변하는지, 제 기능을 잃었던 그물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낚아 올릴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보시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요? 십자가의 도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수상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고 교회, 분열된 교회 속에서 정말 세상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구원되고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카타르티죠. 우리들이 이 수선의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나의 고집과 자아가 죽어지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이해하고 덮어주며 그들과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수선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